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담을 허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을 가족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장이 바로 명절이다. 명절은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이 명절의 이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관계를 개선해 가는 시간들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은 서로 수고하여 서로 섬겨주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편안한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다 보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수고해야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수고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유지돼 가는 것이죠. 수고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이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이 특별히 사회라는 공동체는 법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강제로라도 이제 내게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법입니다. 교회의 법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자기들이 손해가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세금을 높여서라도 자기들 풍요를 누리고 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또 쓸 돈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세금 다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지면 또 이 사회는 또 딱딱 굳어져 간다고 해요.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쓰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를 위해서 고급차, 고급 수많은 요트들을 가지고 있고 고급 요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즐기면서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은 밥을 끊이가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피에 그냥 피족이 다 메말릴 정도로 그러는데 자기의 부를 누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도 사회주의자들도 자기들의 권력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러나 서민들은 돌아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때를 따라 골고루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었고 이스라엘도 유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파송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됐다.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고 계셨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자기들과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4절 5절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어 예수님께 또 말씀드리기를 6절에서 8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칭찬하기를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백부장은 여러 가지 신앙의 담을 헐었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여기저기에 높다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담을 허시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경계와 같은 담이 없다면 하나일 것입니다. 담이 생기면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땅에 담이 생기면 갈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경계의 담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남은 이 허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도록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신앙은 신분의 담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대 군관인데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로마는 속국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행정과 특히 군사 제도에 있어서 부장 제도를 두어 가지고 그 부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부장들은 로마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행정구역과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당당하고 막대한 권세를 휘둘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그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 생각해 봐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부나 권력 등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선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선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선을 다듬어 갈 줄 아는 신실한 사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수많은 것들에 넘어집니다. 편리한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편히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젊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젊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주님과 이웃에게는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이죠.
이번에 어느 군 장교는 하사관은 태국에 가서 남성으로 군대를 갔는데 가서 성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동안에.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 상관에게 내가 여성을 가졌으니 보직을 바꿔달라. 그래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보낼 때, 부모가 보낼 때 아들로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돼가지고 엄마 난 딸이야 라고 말할 때 부모도 충격이었을 거고 군대도 상관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현대라고 하면 정말 웃기는 현대인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외모를 뜯어고치고 우리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사는 것이 현대사회라면 그것은 타락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타락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이혼하고도 떳떳하게 행복하게 산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혼하고 산다면 그건 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무엇이 행복이냐고요. 행복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알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자꾸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가 많으니까 늘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다가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살면 갈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정해놓고 살면 흔들릴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로마 백부장의 얘기는 5번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종은 그야말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백부장 밑에 종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박해할 때 일본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임금도 못 받으면서 그 집에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종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한국인이었어요.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해 살고 있을 때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종들은 전부 누구였냐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도록 그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말은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열했다고 해요. 백부장의 밑에 사람들이 검열해 가지고 종들 중에서 쓸만한 종이 있으면 그 종은 계속 일을 시키지만 병이 걸린다든지 해가지고 쓸모없는 병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자기가 종을 데리고 있는데 자기 종이 병이 들면 그 병을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종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이 치료해 주려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 병이 들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내보냈는데
다 내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조그만 임금이라도 받던 임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다 내쫓기는데 백부장은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좀 다루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그런 병이 든 그 유대인을 자기와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것이 다르고 자기 말 한마디면 쫓겨나서 길거리에 앉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다시 말해 신분의 담을 허물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아내가 병든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아들이 병이 든 것이 아니에요. 종이 병들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그렇게 신분의 담을 헐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백부장이 믿었어요. 병든 종이 믿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자, 아픈 사람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믿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됐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차가 빨리 가는 바람에 그 시간보다 한 2시간 앞에 미리 도착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웬 교회 앞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안전병이더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아직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분에게 물어,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저는 안전병입니다. 목사님만 만나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회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데려가 왔는데, 아들이 데려다 주자 자기가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치유받아서 자기는 2다리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아들을, 데려다 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러냐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치료될 것을 믿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저는 치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안전병이는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물어봐요. 내 목사인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이 치유될 것을 믿느냐? 믿음이 없이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고쳐주면 다행이고 안 고쳐주면 말고, 그렇게 기도받으면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미리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든 부흥 강사든 누구든지 그가 기도해 주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받으면 뭐 한다고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건강한 믿음을 백부장에게서 보았습니다. 신분의 담을 넘어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신앙은 민족의 담을 헐었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한 몸에 지닌 백부장은
그 위 깊은 신앙을 소유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사실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처지를 뭐했다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얼마나 그 마음이 겸손한 자세인지 몰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것이 진정 자기 발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린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난 사람인지,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인지 착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교만의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영원히 죽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위에 믿음의 바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한 번쯤은 과시해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그러한 과시욕은 소용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과시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그를 도와줄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허한 신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는 것이에요. 누가?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분의 담을 헐었고 민족의 담을 헐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이 지금은 이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지만 지금은 불치의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엔 불치의 병이었지만 이 문둥병이 이렇게 치료됐다는, 그 마태는 이렇게 말해 그 병이 무슨 병이 문둥병이었다라고 이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문둥병이었는데 이 성경 시대의 문둥병은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내보내. 그럼 이 사람은 동굴이나 산골짜기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버티고 살다가 어느 날 숨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 문둥병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 장로이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이요 하면 그날로 그 집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내보내는 거예요. 짐을 싸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백부장 그걸 알고도 뭐 했다고? 치료해 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 우리나라 문둥병이 걸리면 소록도로 보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소록도를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일본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에요. 1대부터 5대까지 원장은 일본 의사였습니다. 소록도의 원장은 일본 의사였습니다. 차수남 장로가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최초의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원장 5명 중에 대조적인 2분이 있었는데 4대 원장이었던 수호는 1933년부터 1942년까지 소록도에 일하면서 문둥병자들이 강제 노동을 얼마나 심하게 시켰는지 벽돌 만들기, 그렇지 않으면 가마 짜기, 그 다음에 숯 굽기, 힘든 노동을 시키고 도망가는 문둥병자들을 감시하고 매서운 추위에도 낭떠러지 밑에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순찰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그렇게 억압했다는 것이. 그는 이
문둥병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받아야 뭐 이 생활을 하니까 그 적은 돈을 3개월씩이나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상을 세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10일 날은 그 6천 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에게 만드는 동상에게 절하면서 그날이 뭐냐면 보훈의 감사의 날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보훈하라고 감사하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것이, 그 동상을 만든 2년 후에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살해돼서 그는 그 동상 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2대 두 번째 원장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이라는 원장이 있었는데, 그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소록도 원장으로 인하면서 한국 사람의 풍습과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는 의사였다고 해요. 문둥병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병자들 지극히 돌보고 치료해 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병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의 공덕비를 세우고자 했으나 그는 극구 반대하면서 세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병자들의 눈코 뜰 새 없이 돌보다 과로사로 죽게 됐습니다. 병자들이 감사해서 그 은덕을 기리고 세운 공덕비가 지금도 소록도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원장이 2사람, 5명 중에 2사람은 대조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관계를 헌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스라엘 문화를 인정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민족의 담을 허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웃과 가족의 막힌 담을 허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십자가 사랑은 신앙의 담도 헐어버립니다. 당시 로마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신앙이 다른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가버나움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을 전파해야 될 텐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신에 대한 반란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의 신을 믿도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대단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 여러 명의 백부장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백부장만 유일하게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회당을 지은 백부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의 이 회당이 그 백부장이 지어진 회당이다까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도 가서 그 회당을 보고 왔는데, 자기 신앙과 다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담을 넘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이웃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의 실천적인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율법 교육, 종교적 전통을 계승해가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당이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회당이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당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 지어진 회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민족의 신을 믿도록 한, 일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신앙을, 천황을 섬겨야 된다고, 천황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감옥에 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걸 반대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문제가 생겨서 끌려가기도 하고 고초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교사회도 합동과 통합이 나라지는 것이, 한쪽은 일본의 이 천황의 신상을 받아들인 목사들이고, 한쪽은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한국에도 종교적으로는 정말 슬픈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사회가 아무리 급변하고 변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믿고 살고 있느냐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도 바뀌어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목사에게도 그러면 세상이 변했는데 목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변해야죠. 목사가 변했다면 변질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목사가 변하지 않아야지 맞는 것이지, 목사도 세상 문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병들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이 돼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목사도 변해야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의 주장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변치 말라고. 그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고. 그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변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변해버리면 다 지옥에 갈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은 안 변한다고. 안 변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에 아부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아부하는 그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의 사람 도모다카 이 시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사형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형수를 일본 북해도 탄광에 보내서 이왕 사형시키기 전에 실컷 일을 시키고, 탄광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일할 수 없을 때 사형시키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탄광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길로 알고 그곳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 탄광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일하는데 이 어머니가 면회를 오게 되는 것이에요. 면회로 장장 3,000km의 먼 거리를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3,000km면 엄청난 긴 거리죠. 그 거리를 왔는데 아들이 면회 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면서 뭐하러 왔냐고 막 짜증을 내니까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내주고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냥 아들이 워낙 못되게 구니까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보자기에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쓰여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쟁이가 됐구나.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보자기를 갖다 감방 안에, 자기가 기숙한 방 안에 가서 휙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방에 같이 기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기에 풀어가지고, 성경이니까 성경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담배를 말아 피우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가지고 주고 간 선물이, 내놓고 간 선물이 성경인데 그것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 그래서 그걸 빼앗아다가 어머니가 주고 간 것이 뭔지나 좀 알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 한 달이 지나는 어느 날도 역시
탄광 안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막 제수들끼리 희닥거리고 노는데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간만이라도 또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막 떠드니까 한쪽에 가서 밥을 빨리 먹고 한쪽에 가서 성경을 펴서 한참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베락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탄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7명의 제수들이 그곳에 몰살했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난 거예요. 다른 방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생각났는데, 내가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탄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스스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그 탄광에 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범수가 돼서 그가 그 탄광에서부터 모범수가 돼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는 나와서 탄광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자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에 돌아오면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 고향에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묘지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묘지 앞에 가서 밤새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말하던 그 예수가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펑펑 울고 난 이후에 그는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데, 살아있는 어머니들을 모시자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계신 어머니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모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6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도 받았고 사회사업가에게 주는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7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벽을 허물어 버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당을 지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담을 헐어버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신앙은 거리의 담도 헐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주민들이 백부장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성경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칭찬하기를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종은 이미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백부장은 거리의 담도 허물었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병든 사람도 치유함이 되고, 거리의 장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장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선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바라볼 때 한낱 비천한 종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완전하고도 고귀한 한 인격체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린 장애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다 소중하다. 다만 장애가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눈을 갖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나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인격체로 본 것이죠. 오히려 그는 종을 약하기 때문에 이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아줄 대상으로 여겼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보아주고 그래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지, 착취하고 빼앗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바다 건너편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는 유명한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 한 번 가면 도저히 도망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가끔 텔레비에도 언젠가 본 것 같아요. 사변에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해도 너무나 빠른 그 유속 때문에 사람이 휩쓸려 내려가서 수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이 악어들이 많이, 상어도 있고 악어가 있어가지고 그 섬 주위에 상어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언제 먹힐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 섬은 이 경계도 느슨한데, 왜냐하면 나가봐야 다 죽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에 어떤 한 사람이 이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수영을 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그는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곳에부터 나온 자체가 생명을 자유롭게 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분은 그 죄에서 자유케 해줬다는 것이죠. 그제 도망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곳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뭐 한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는 그런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그 믿음에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백부장과 같은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신분의 담, 민족의 담, 이 신앙의 담, 거리의 담을 허무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